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2장 1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충직하고 의로운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찾는 중에 다윗이 제사장이 있는 이 노베에 왔고 또 제사장인 아히멜렉이 그를 선대하여 먹을 것을 내어주고 또 칼을 주고 또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의 이제 충신인 도액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듣고 이제 그 제사장들을 자기에게 부르는 장면입니다. 자, 11절 말씀.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자, 이제 부름 받아서 온 이 제사장들에게 이 사울이 얘기합니다. 12절 너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여기 지금 아히두베의 아들, 보통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누구의 이제 자손, 어떤 가문, 족보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느 누구의 출신인가 이런 것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여기 그냥 그 사람의 이름 제사장 아히멜렉을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 의례에 따라서 그의 아버지 또는 그의 할아버지까지 조부까지 그 이름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여기 지금 아히두비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었던 그 엘리 있죠. 엘리 대제사장의 손자예요.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그 비느하스 제사장의 아들이 바로 이 아히두비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아히멜렉. 이 사울이 왕으로 이제 있던 그때 대제사장이 바로 이 아히멜렉입니다. 자, 이 아히멜렉이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이제 그런 얘기죠. 자, 13절 사울이 그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자, 지금 이 사울의 이 말에 사실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게 있어요. 사실이라면 다윗에게 이 제사장이 아히멜렉이 떡을 제공하고 칼을 준 거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까지는 맞아요. 자, 그런데 이 사울의 이 사실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해석을 했느냐. 먼저 이새의 아들 다윗과 이 아히멜렉이 공모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모를 했다. 그 공모한 내용이 뭐냐면 그 왕을 대적하는 반역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반역 행위. 그래서 그 반역 행위로 그에게 떡과 칼을 주었다는 거예요. 순서가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배고파서 온 다윗을 먹인 게 아니고 왕을 몰아내기 위해서 모반을 일으키기 위해서 반역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고 그에게 필요한 물자를 제공해 준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지금 이 아히멜렉은 전혀 모르는 이야기를 이 사울 왕이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 사울 왕이 지금 이렇게 얘기한 근거가 뭐냐면
그때 당시 목격했던 도액이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자, 지금 이 장면이 사울 왕이 마치 죄인을 지금 신문하고 심판하는 그런 법정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누군가에게 죄를 묻게 하려면 증인이 필요한데 그 증인이 최소 2사람 이상이 되어야 그 법 집행에 있어서 합법적인 절차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 왕은 도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만 지금 듣고 지금 이 아히멜렉에 대해서 이미 죄를 단정하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울의 심리적인 상태가 어떤가라고 보면 그는 열등감 그리고 강박관념과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다윗이 그에게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다윗은 자신의 경쟁자고 잘못하면 자기의 자리를 찬탈할 반역을 일으킬 무서운 자기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아들의 이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잠재적 요소인 다윗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도에게 그 말을 덥석 물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을 죽일 구실을 찾고 있었는데 얼마나 딱 떨어집니까? 그래서 다윗을 이제 죽이기 위한 명분으로 그에게 그와 함께 공모한 이 아히멜렉과 함께 제거하는 이 일을 지금 실행에 옮기려고 하고 있어요. 자, 사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아히멜렉이 사울 왕에게 한 말입니다. 14절.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또 왕실에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그런 그가 뭐가 아쉬워서 저와 공모를 하고 왕을 대적하여 매복했다가 왕을 치게 한다고 하십니까? 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굽니까? 왕의 신하 중에서 이렇게 왕을 위해서 충성된 종이 또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는 남도 아니고 당신의 피부치요 사이가 아닙니까? 그리고 왕이 신임해서 당신의 호위 대장으로 그를 부리지도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다윗을 얼마나 존중하고 존경합니까? 이런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저와 공모를 하고 왕을 치겠습니까?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 아닌 것을 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이 그동안 전쟁을 할 때마다 제사장과 함께해서 하나님께 묻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다윗과 함께 지금 여러 차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마치 다윗과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그 책임을 묻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공부한 거는 아니지만 사실 다윗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아히멜렉은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왕이 생각하는 것처럼 같이 공모해가지고
왕을 치려고 했던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은 거고 또 하지도 않은 일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 아히멜렉이 왕에게 얘기합니다. 자, 충직하고 의로운 제사장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여기 지금 이 사울의 지금 상태를 보면 사실 온전하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하나에 빠져서 다른 무언가가 이렇게 잘 제대로 분별이 안 되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지 모른다, 이런 강박관념이 자신을 계속해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이런 목적에 의해서 자신을 자꾸 이끌어가게 내어준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악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빨리 그 상황을 파악하고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지를 빨리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악한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자신이 생각한 걸 끝까지 끌고 갑니다.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든 공동체가 파괴되든 상관하지 않아요. 자신의 목적만을 위해서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에요. 자, 그런 상태에서도 이 아히멜렉은 결코 위축되지 않고 이 왕에게 충원을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신하들이 있어도 진짜 이 왕을 위해서 말하는, 또 그를 위해서 행동하는 충신, 충원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두 다 쉬쉬쉬 이것이 잘못된 일이고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다 아는데 누구 한마디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 아히멜렉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왕을 진심으로 섬기는 종이기 때문에 그에게 충성스러운 조언을 지금 아끼지 않고 있어요. 왕이 정신 차리도록, 왕의 생각이 바르게 먹도록 이 다윗이 누군지를 일깨워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이 제사장의 말이 틀린 말이 있으면 몰라도 다 맞는 말이잖아요. 다 구구절절 옳은 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다윗처럼 충실한 자가 없어서 나라에 위기가 있을 때 누가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골리앗만 이긴 것이 아니에요. 수차례 이 사울의 명령을 받고 전장에 나가서 그가 싸워서 이기고 승리를 이 사울 왕에게 안겨준 게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나가면서 싸운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은 그냥 오직 한 가지, 다윗을 제거하고 죽여야 내가 이 왕으로서 오래 장수하고 이 부귀영화를 누린다,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충원도, 이런 충성된 이 조언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 주장, 주의가 하나님 말씀과 충돌하고 하나님 말씀에 배치가 되고 반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빨리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여러분의 어떤 그런 독이 되고 악이 돼서 아무리 좋은 말씀도 또 하나님의 그 음성도 차단하고 들려지지 않게 돼요. 그러나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좀 보지 못하는 게 있습니까? 듣지 못하는 게 있습니까? 주님, 듣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빚어나가시고 만들어 나가시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때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여러분의 충성과 헌신과 수고가 또 여러분들의 섬김이 다른 사람을 해치고 상처 입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충고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때로는 위로해주는 하나님의 메신저,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그리고 충성되고 의로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들, 의롭고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언어 속에 하나님 앞에 충직하고 성실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은혜롭고 진실된 말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선한 의로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삼가 조심하며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면서도 의롭고 거룩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